에스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2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20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겔 20장부터 23장 49절까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장부터 23장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BC 이제 591년 5월 10일에 받은 계시입니다. 요 앞에 거는 또 성전 환상 뒤에 받았던 언제인지 모르지만 받은 계시고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 전 역사를 통해서 과거 타락한 역사와 현재의 타락상을 좀 요약했어요. 그래서 특히 칼과 두 여인의 비유를 좀 이렇게 다루는 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에스겔 20장을 봅니다. 1절부터 49절인데요. 폐역과 구원이 교차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회고하면서요. 그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을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32절인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죠. 이걸 한마디로 신탁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어떤 식인지를 하나님이 설명 조금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여호와의 인내의 역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 앞부분을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래서 여기 보면 BC 591년 5월 11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앉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에스겔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한 건데요. 이들 장로들은 바벨론 거주 이스라엘 장로들이고요. 이들이 에스겔에게 나온 것은 자신들의 오랜 포로 생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우상에게 묻듯이 하나님께도 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우리가 과거부터 믿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보자. 바알은 뭐라 그랬고 막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기는커녕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왜?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기에 앞서 먼저 패역과 구원이 교차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지적하셨어요. 그게 이제 5장 뒷절부터 32절까지 그러니까 5절 뒤쪽 부분부터 32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가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란 인물, 그 가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 있었던 노예로 돼 있던 그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맹세한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정하여 택하신 후에 야곱 집의 후예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나의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인내하고 기다리셨다 이건 거예요. 이게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지만 뭐요? 참았다.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또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한 내용인데요. 출애굽 1세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허락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세대가 안 들어가요. 단 2명만 들어가잖아요. 결국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많이 인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그 다음 후대죠. 역시 1세대처럼 조상들처럼 여호와 앞에 여전히 패역했다는 겁니다. 계속 불신앙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안 된다. 내 거 원한다.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숭배할 경우 그들을 열방 중에 흩고 그 땅을 황무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중에 흩으실 것을 또 약속하셔서 2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또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27절부터 이제 32절을 보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끊임없는 패역을 행하였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인신 제사라는 거죠. 거기서도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시려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요청을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시도한 것이 좌절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앞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기억합니까? 회개 안 했거든. 회개 안 한 그들의 죄는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잊어버리신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고 괜찮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잊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돌아서 버리면 주님은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좀 시간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3절부터 44절입니다.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33, 3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때에 나중에 또 해방 과정을 통하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이를 통해서 한 시대를 정선하고 새 시대를 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7절부터 4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패역한 자들을 축출하겠다는 그 안에서 악한 자들을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40절에 징벌을 통해서 정화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 자신들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악을 제하고 다시 막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41절부터 44절에 보면 포로 해방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현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각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BC 537년부터 이렇게 다시 이 이스라엘 땅 본토로 귀환하고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선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1차 성취돼요. 그러나 이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죄악을 미워하며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45절부터 49절입니다. 자, 남쪽의 숲 비유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심판을 이렇게 작정했다는 부분을 전명하는 겁니다. 45절 46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남으로 향하도록 해가지고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 48절에 보면 그 남쪽 숲 비유 예언은 남유다 멸망 심판에 대한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겠다고 한 겁니다. 맹렬한 불꽃까지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다 거슬리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 널 비유로 말하는 자 아니냐라고 이제 멸시한다는 거죠. 이 남쪽 숲은 바벨론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어디냐 하면은 이 유다를 가리킵니다. 다 타버린다, 멸망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원래부터 계속 패역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줬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그러고 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을 하는 거다. 그러나 그 심판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악을 추출해내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본토로 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러나 공의가 있는 사랑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가장 안정되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하고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통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있고 또 회개가 있으며 또 사실적인 응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